함께 기록했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실행되기를 기대하신 하나님. 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실행되기를 기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시고 이삭 때도 살아계시고 야곱 때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신다고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적인 하나님, 역사성이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 심성 속에는, 그 심 속에는 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금부처 앞에서 3000배를 올려도 그 속에는 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특함, 우리 기독교의 아주 우리 하나님, 우리 야훼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역사성이 있는 하나님, 역사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역사성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것을 다 제거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형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리 아시죠? 4가지 영적인 원리라고 해서 사형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독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지만, 그 속에는 역사성이 하나도 없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형리를 열심히 전하시는 분들은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 이게 한 10분 안에 끝나는군요. 택시 기사한테 내가 이 전도를 할 테니까 10분간만 여기 계시고 10분 동안 운행할 수 있는 비용을 내가 드리겠다고 하면서 전하는, 전도하시는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굉장히 뜨겁게 열심히 전하긴 하지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누구라고, 당신을 누구라고 할 거예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조상의 선조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34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구약에 있는 많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 본문이 이해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언약, 계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장면이 나오는데요. 뒷부분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송아지 2조각 사이로 지나가고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너 소를 잡아갖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쪼개서 벌려놓아라 라고 벌려놨더니 솔개가 와가지고 그 사체를, 그것을 먹으려고 막 달려듭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막 쫓다가, 솔개를 쫓다가 그만 깊이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죠.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체결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인데요. 베리트. 자르다는 그야말로 짐승을 두 조각으로 잘라놓은 것처럼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베리트. 이 언약은 고대 근동이 그 지역에 오리엔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언약, 약속, 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종주권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계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놓고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이를 왔다 갔다 쪼개진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의 내용을 읊조립니다. 이렇게 약속한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쪼개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맺는 것이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그게 오늘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18절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실행하지 않냐.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죠.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내 언약인 걸 어긴 그들을 그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그 언약의 체결자가 누구냐면 유대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그 언약을 어긴 이 언약 체결자들을 하나님의 심판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멀리 흩어지게 하고 바벨론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그 언약 체결 방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시드기야 마지막 남왕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을 지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8절에 보시면요.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8절 마지막 왕이에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패망하는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유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9절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히브리 종을 전부 다 자유롭게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당시는 노예제 사회에서 이 노예들의 노동의 힘으로 이 귀족들이, 고관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부를 누리고 자기의 편안한 안락함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준 겁니다. 굉장히 사회 변혁적인 일을 지금 한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이 계약에 가담한 그 계약 체결자가 누구냐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입니다. 아까 19절에 보면 그 좀 더 자세히 유다의 고관들, 예루살렘의 고관들, 그리고 내시들, 제사장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11절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다.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계약을 파기하고 어겼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반장이죠. 손바닥 뒤집는 여반장의 모습을 이게 여반장이라고 하거든요. 손바닥 뒤집는 것. 반장, 손바닥장인데요. 뒤집는 반장과 같다. 여반장. 손바닥 뒤집듯이 계약을 맺은 것을 그 계약이 어떤 계약이었냐면 두 짐승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 왕과 그의 고관들, 귀족들,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선포하는 히브리 종에 대한 자유의 선포는 어디에 또 근거한 거냐면 출애굽기 21장에 근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을 먼저 봤어요. 20장.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십계명장인데 십계명의 서문이 있어요. 맨 앞에 우리의 헌법에 정문이 있듯이 십계명의 서문이 20장 1절,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자기소개.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다.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꼭 하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소개하시는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십계명이 쭉 나와요. 그 십계명의 정신을 뽑으면 십계명의 정신이 뭐냐?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이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인데 이 말씀 속에도 자유가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들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면 귀신은 나를 구속합니다. 귀신은 더 귀신 노릇해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내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자유로운 분이세요. 100% 자유롭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육신에 갇혀 삽니다. 내 몸에 갇혀 살고요. 내 몸에 구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환경, 미세먼지 하나에도 꼼짝 못하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공간과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 근데 하나님은 100%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십계명의 정신이 자유입니다. 십계명이 끝나고 21장 나왔어요. 21장부터는 소위 밀법이라고 하는 시민법, 시빌로우라고 하는 시민법의 내용들인데 그 시민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21장 1절에 내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민법들을 21장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종에 관한 겁니다.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6년 동안 섬기고 7년 면제년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이 정신은 나중에 7년 안식년에도 그것이 정신이 들어갑니다. 7년 안식년은 6년 동안 밭을 갈고 7년째 되면 밭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십계명의 정신, 우리가 헌법의 정신에 근거해서 법률을 만들어야겠죠. 그런 것처럼 십계명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히브리 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예제 사회였으니까 이 노예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회 속에서 7년째 되는 6년 동안 섬겼다가 7년째 되는 그 종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놀라운 일이죠. 신명기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에 15장입니다. 15장 12절 내 동족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너와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 말씀이 반복되어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순양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에는 6년째 되면 자유하게 하는데 신명기 15장에 보면 그때 자유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후히 주어서 가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7년 면제년인데 레위기 25장에 가면 그 7년을 7번 하면 49년 그 다음에 50년째 되면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것인데 그 희년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자유를 선포하는 그래서 이 7년 면제년과 50년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유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 법은 있었지만 율법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드기야 왕에 와서 이 마지막 때 왕에 와서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 시드기야가 이 폐역 사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왕이고 친애굽파가 득세해서 애굽의 힘을 좀 빌려고 하는 왕이 어떻게 이 노예들을 종을에게 자유를 선포했을까 하는 것이 역사적인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에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다스리는데 마지막 9, 10, 11, 3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포위된 후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의 한쪽 능선에 경사로를 쌓아서 결국은 폐망시킵니다. 3년 동안 포위가 되면 그 안에서 먹을 것, 식량 다 떨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식량을 3년 동안 먹을 거를 저장해 놓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3년 포위가 3년 내내 지속됐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시드기야 9년에. 요 내용은 이 예레미야 37장에 가면, 우리가 34장인데요. 37장에 가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시대적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데, 자, 9년에 시드기야 9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근데 왜 바벨론이 쳐들어왔냐면 이 시드기야 왕 전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을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대신 왕으로 세우고 바벨론이 세워준 왕이에요. 시드기야가. 그래서 처음에는 조공을 좀 바쳤습니다. 바벨론에게. 그러다가 아무리 해도 바벨론은 이제 신은 이제 막 일어나는 나라고 하니까 전통적인 강국이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파가 기득권 세력은 대부분 그동안 애굽에 길들여진 친애굽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지만 기득권 세력, 이 고관들, 관료들은 여전히 애굽에 대한 향수를 못 믿죠.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애굽이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 시드기야가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에돔이니 모압이니 이런 작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반항을 합니다. 반역을 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9년에 3년 포위 중 첫째 해에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했더니만 애굽이 정말 도와주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애굽에서 나온 걸 보고 애굽 군대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바벨론 군대가 철수했어요. 철수했는데 사실은 애굽이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나오는 척만 하고 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이 허당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멸망시킨 거예요. 37장 나왔어요. 예레미야 37장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그죠?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입니다.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애굽 군대가 출정했다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갑니다. 이게 처음에 9년에 포위했다가 잠시 풀고 돌아가는 거예요. 물러났는데 그런데 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이 아니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상황은 역사적인 상황은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왜 시드기야가 조을 히브리 종에게 자유를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지금 포위가 됐어요. 포위가 돼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허물고 왕궁을 허물어서 지금 결사항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는 전쟁은 누가 나가냐면 전투는 누가 나가는 거냐면요, 시민이 나갑니다. 노예는 종은 전쟁에 안 나갑니다. 시민만 나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시민이 필요한 겁니다. 평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포위가 됐어요. 포위가 됐는데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이제 싸워야 되는구나. 결사항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허물어서 던질 돌을 준비하고 막 하면서 던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도요, 임진왜란 이후에 천민들을 많이 면천을 합니다. 그것 중에 전쟁에 나가서 외군들과 싸워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천민에서부터 양민으로 만들어준 면천도 있고요. 그 당시 노비는 조선시대 노비는 산노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비가 있고 공공기관, 관청에서 되는 공노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노비들한테는 관청은 산노비는 자기 땅이 있는데 논밭이 있지만 이 관청은 땅이 없잖아요. 월급을 줬다고 해요. 근데 전쟁이라니까 월급을 줄 게 없죠. 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노비들한테 삭스를 주니 삭스를 주지 않고 면천을 시킵니다. 그럼 삭을 줄 필요 없죠. 면천이 되면 양민이 돼요. 그 양민이 된 다음에 뭘 하냐면 세금을 바쳐야 되죠. 양민은 전쟁에 나갈 의무와 그리고 세금을 바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 이후에 그 양민들이 많아집니다. 이 양민들이 자유로워서 막 활동을 하고 돈을 벌어요. 이 돈 벌어서 양반 그 족보를 사가지고 양반이 되고 하면서 초기 조선 초기에는 양반의 숫자가 20% 정도였는데 중기 말기에는 80%입니다. 세금도 안 하고 군대도 안 하는 양반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상전훈란해져 가는 거죠. 시드기야가 왜 자유를 이 사람들에게 자유 선포하자고 계약도 맺고 퍼포먼스를 다 하는 거죠. 언약 체결식을 다 하고 잘 했는데 금세 하냐면 보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는 거예요. 결사항전에서 싸워야 되는데 온 나라가 일심단결에 대해서 다 같이 싸우려면 이 노예들이 필요한 겁니다. 노비들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애굽이 도와주겠다고 군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 전쟁이 끝나고 우리들에게 다시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노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그것을 취소하고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시디기야가 이 계약을 체결하고 종을 자유롭게 하는 이 자유 선포를 한 계약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이것을 아주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긴 이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이 일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더럽혔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 이 언약을 어기고 백성들을 우롱하고 자유를 줬다 뺏었다 하는 이 거짓된 악한 왕과 고관 대작들,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34장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으니 그것을 촉하다는 거죠.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그렇게 말했는데 출애굽기 21장에 그렇게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지금 시디기야가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시디기야가 종들을 자유를 줬다는 거죠.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시디기야가 너기까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 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와 시리아 왕과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하느냐?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다. 그래서 칼이 마음대로, 바벨론이 마음대로 와서 그들을 유린하도록, 전염병과 기근으로 저들을 마음대로 유린하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내며 언약, 그 과거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것을 다시 기억시키시면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출애굽의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출애굽의 반대 환애굽,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애굽적인 삶을 사는 것, 무엇이냐면 노예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유를 상실하고 자유를 빼앗고 사람들을 강제하고 사람들에게 억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은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또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그래서 영광의 자유, 그 자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피조물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종말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피조물까지 이 영광된 자유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이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려 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자유의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시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 예수님이시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이 역사 속에,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한 완전한 자유, 완벽한 자유는 구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나 온전한 자유를 우리가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종말의 나라는 이 자유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자유를 부속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이름을 더럽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이 언약이 실행되어지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하나님이 히브리 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대로 그것이 실현되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칠드런 타임에서 첫 번째 왕 사울 이야기를 드립니다.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합니다. 기드온 사사 때 있었고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도 있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기드온 때는 거절하시죠. 두 번째 사무엘 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을 세우십니다. 왕과 사사는요, 사사 시대 다음에 왕정 시대인데 왕과 사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사는 전쟁이 일어나면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일시적으로 병사들을 모읍니다. 모병이죠. 일시적 모병이에요. 그래서 외적과 싸우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모병제입니다. 그런데 왕은요, 상비군입니다. 늘 병사들을 사울왕 때부터 군사가 3,000명이 있습니다. 2,000명은 사울왕이 직접 거느리고 있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거느리도록 했었죠. 상비군이 생겨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상비군을 먹이고 입히고 월급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있냐면 세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왕정이 시작되면서 세금을 걷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까지는 모든 사람이 평등했어요. 근데 왕정이 들어갔으면서 신분제가 생깁니다. 이 신분제가 완전히 더 고착이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에 물러갑니다. 그러다가 시디기야가 마지막 남한 유다에 와서야 종을 자유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인지가 금세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남한 유다를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패망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이 언약을 어긴, 비록 이 언약이 시디기야 왕하고 종들 사이에서 벌어진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언약이 나와 너희와 언약을 맺었는데 내용인 즉슨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종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종들에 대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구나라는 것을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파기한 이들을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시드기야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는 바벨론 쳐들어와서 그 시드기야의 눈을 뺍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 거들먹거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바벨론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온갖 기물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10계명 첫 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한 우리 온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온갖 뉴스가 참으로 부끄러운 뉴스들이 등장하는데 온갖 갑질의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권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경제력이나 금력이나 권력으로 상대를 강제합니다. 상대를 압제하고 종부리고 노예를 부리듯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노예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환애굽,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해낸 여호와냐. 자꾸만 돌이켜서 종이 되려고 하는 이게 노예 근성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도 이런 환노예, 환애굽의 삶을 배격하고 참 자유를, 참 인격을 존중해야만 벌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을 이렇게 여반장하듯 손바닥 뒤집듯 반역하고 해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징계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현하고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온갖 억압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구속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자유의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되시고 히브리 노예를 기억하셔서 저들을 억압받는 중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어리고 연약한 힘없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들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온갖 억압과 온갖 구속을 깨뜨리시고 참된 자유가 이 땅 가운데서도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정의와 공평이 있는 나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실행하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